샬롬 8월 23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번 한 주도 새로운 한 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우리가 잘 사용하는 시계라는 것, 그 시계의 역사를 그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현대적으로 쓰는 1분, 2분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시계가 발명된 것은 14세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그런 시기와 일치하는데요. 이런 기계식 시계가 발명되면서 도시에는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전에 도시의 시간을 주관했던 것은 성당이었습니다. 성당의 종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몇 시구나 어느 때가 됐구나 알았던 그 시계가 이제는 상공회의소의 시계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도시 사람들에게는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하루의 중요한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성당의 종소리였습니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성당의 종은 도시의 대형 시계의 발명으로 인해서 시간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된 겁니다. 이전에 도시의 시간을 지배했던 교회에서 새로운 공공 건물의 시계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이러한 기계식 시계의 발명으로 인해서 또 한 가지는 노동자들의 노동을 시간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화폐로 환산이 되어서 노동 시간만큼 거기에 따르는 노동의 화폐, 즉 임금이 지급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에 역시 변함없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지탱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또한 이 우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를 마치셨습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만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런 안식일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주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가 정해진 주의 날로 완성이 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서 목숨과도 같은 안식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주의 날로 완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이 주의 날이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안식의 날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것으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게 되었을 때에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반박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는 것에 대해 전혀 반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지만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당연히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을 하신다는 것.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며 나도 일한다고 할 때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반박에 순순하게 받아들일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반박에 더 분노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온 우주를 운행하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안식의 날을 완성하시면서 일하십니다. 지금도 그리고 계속해서 완성한 그날까지 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며 새 창조를 이루시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을 계속해서 초대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영원한 안식의 날에 그 날을 완성해 가면서 그 안식의 날에 들어올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즉 자녀로 불러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앞으로 완성될 그날 이미 선포되었지만 이 땅의 시간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날의 완성과 함께 되어져 나가는 여정 위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신다는 것처럼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안식을 위한 그 일에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도 함께 일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이 세상을 운행하고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가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시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불러주셨는데 그 일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 자리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누리는 것과 함께 곧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자리가 고통과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이요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아멘이라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나가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그 일에 힘을 쓰며 갈망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이 날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의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주의 형상을 닮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